12월 18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아예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좀 차이가 있죠. 로마서는 이방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한 거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것을 그들의 역사와 배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대제사장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요, 레위의 가문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제사장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이 제사장, 혈통,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가, 이것을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그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을 생각해봐라.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대제사장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혈통으로는 아론의 가문이 아니지만 영적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완전한 신분의 차이이죠. 우리는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면서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멜기세덱이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야?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던 이런 귀한 물건들을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왜 그에게 주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축복해주는, 자기를 축복해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 축복에 의해서 자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귀한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나 스스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임을 알고 너에게 있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첫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8절 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어서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왜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는 자지 자기가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룩한 영적 희생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나 스스로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뭘 발견합니까? 죄악을 발견하죠.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내 삶에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요. 불순종의 죄악이 있었네요. 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삶이죠. 십자가 고난의 비밀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속함을 얻는, 속량을 얻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메우음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한 게 뭐 있는데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고 회개하였고, 회개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너 깨끗해져라. 너 온전해져라. 너 눈 떠. 너 일어나. 그랬더니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면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왜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죠. 그 죄를 우리의 선행으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언젠가는 들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들추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적 아름다운 제사, 스스로 죄악의 제물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희생제물, 양을 잡아서 번제로 주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드려야 안 드려요? 그건 뭐냐면 이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휘장을 갈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이젠 너희가 나한테 그냥 나와. 괜찮아. 야, 희생제물 필요 없어. 그냥 와. 이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이제는 하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적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고, 거룩한 대속죄일에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희생제물을 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모순된 그들의 영적인 삶,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지상명령을 해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 이 초보가 무엇이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음식이죠.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죠. 그 젖을 먹음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돼요. 그런데 이 젖을 먹는 아이는요, 다른 걸 먹으면 탈이 나요. 물론 젖을 먹다가 이유식도 시작하지만 이유식 시작하지 않는 그 젖을 먹는 상태, 그 젖을 먹는 아이는요, 다른 것을 먹으면 탈이 나요. 놀라운 일은 엄마가 매운 걸 먹으면 애가 변이 달라요. 희한하죠? 엄마가 먹었는데 그 엄마가 먹은 것을 젖으로 나오니까 이 아이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독거리고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단계. 그래서 뭐 싫은 말, 나쁜 말, 조금 뭐 부담스러운 말 하면요, 삐지고 상처받고 나 교회 이제 그만 다닌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뭔데요? 더 큰 성장이죠. 젖을 먹는 아이는 물론 그 젖을 먹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이유식을 하면서 강건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 성장에 올라가잖아요.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젖을 먹을 때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부드러운 이 말씀들,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다독이는 말씀, 이런 말씀만 들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자체가.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 나를 더 강건케 하고 힘이 되고,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이냐,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것이냐, 어떠한 문제를 극복해낼 것이냐, 이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은요, 때로는 내 안에 좀 부대끼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헌신과 충성과 믿음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뤄냅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믿음의 장성한 자, 이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죽음,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요, 온전한 천국을 이룬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요,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늘 전만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단단한 음식마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단단한 음식마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감정이 아니라 지각이래요. 어린아이는 감정이잖아요. 어린아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재밌는 것은 삐져가지고 화내다가도 금방 헤헤 웃어요. 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삐져가지고 싫어 뭐해 하다가도요, 뭐 하나 좋은 일 있으면요 금방 웃어요. 뭐 그게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이 감정에 의해서 굴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요, 지각을 사용해요. 싫어도 오르면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옳다 하면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지각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거룩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